성경도 한번 훅 읽으면 7, 80%는 자동으로 다 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7권 정도의 책을 독서를 하는데요. 시집이나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예화나 좋은 문구들이 자동으로 3, 4개씩 저장돼서 설교를 준비할 때 한 20개의 예화는 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후 월요일 오전에 일주일 동안 해야 될 12종류의 설교들의 주제와 구조들이 딱하게 그려져서 책상에 올려져 있거나 제 컴퓨터 폴더에 쏙 들어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감동적인 설교를 척척 힘있게 해내고 강단에 내려와서는 잘했다고 씩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5년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혀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와 비슷한 기도를 해보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안 계시나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아들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만 정신 차리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저 사람만 교회에서 좀 조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거래처 사장님만 좀 진상을 안 부리면 좋겠습니다. 손대는 사업마다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내가 위대한 교회 재정은 다 책임질 텐데 말이죠. 주님 내 인생은 진짜 이런 것 같지 않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내 인생에 고속도로를 열어주세요. 뭐 이런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려지는 형통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형통이란 단어는 예전에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교적인 의미에서 나오는 의미라 그 형자에 쓰여져 있는 글자의 모양이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단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귀신에게 절 잘하면 형통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성경에 의외로 형통이라는 단어가 별로 없습니다. 몇 개 없을 거예요. 번역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형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많은 분들이 형통을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다른 단어를 좀 쓰게 되는 거죠. 그것은 시온의 대로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온의 대로가 내 인생에 멋지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 시온의 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이 시온의 대로가 과연 어떤 대로인가, 어떤 고속도로인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파란 글자만 조금 힘있게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을 시온의 대로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하죠. 즉 시온의 대로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시온의 대로는 쭉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시온의 대로의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시온의 대로는 오늘 5절에서 말하는 시온의 대로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길에 그 마음에 이미 천국이 있는 사람들, 그 마음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시온의 길이고 그 시온의 길이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면 확실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으로 가는 것을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시온으로 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례길이지만 늘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는 사람, 늘 마음이 예수를 향해 있는 사람, 늘 마음이 성령을 향해 있는 사람, 늘 지향점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시온의 길로 나아 있는 사람들을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 노래한다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하느냐? 바로 시온을 향해서 부르는 눈물의 골짜기에서 부르는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는 기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내 마음의 평화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들이 노래하는 이유는 내 걸어가고 있는 길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시온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축복을 깨달았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복을 얘기해도 저는 영적 복보다는 돈을 받고 싶습니다. 아무리 목사님, 저는 거창한 거 안 바라고요. 그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늘 간구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내 앞에 시온의 대로 라는 걸 쭉 열어주셔서 쭉쭉쭉 뻗어나가게 해주셔가지고요. 전철이나 고속버스 타고 그냥 몇 날 며칠 걷는 게 아니라 뚝딱 하면 그냥 주님의 나라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그런 갈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성화의 길로 천국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도 무척 힘들지만 그 안에서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만이 발견할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산티아고 순례길에 뭔 복이 있겠어요? 엄청 고생하겠죠? 근데 뭔가 있으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가잖아요. 고생하면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복을 가진 사람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가 어떤 것인가 두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노래는 두 가지 곡조가 있지요. 첫 번째는 눈물의 곡조입니다. 두 번째는 이른 비의 곡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물이 샘이 되는 노래, 이른 비가 축복이 되는 노래.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르는 두 가지, 그 축복을 경험하며 느끼는 노래가 이 두 가지의 노래다. 어떤 노래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한번 살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먼저 눈물 골짜기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글 성경 외에는 눈물 골짜기라고 기록된 어느 나라 성경도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 belly of the belly of 바카라고 표현해요. 바카라는 말은 바카사탕의 그 바카가 아니라 바카라는 말은 울다, 눈물을 흘리다 이런 뜻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확한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걷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에메크 바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혹시 영어 성경이 있으면 거기에는 눈물의 골짜기라는 말을 다 The Valley of 바카라고 다 별명. B-A-C-A 바카. 이 바카라는 말은 울면서 걸어가는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행가도 있죠. 울면 없는 박달재, 누가 또 박달재 나오시고 미아리 곡에 나오시죠. 그런 식으로 톡톡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가는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바카의 골짜기가 실제 있느냐? 지금도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눈물 흘리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그곳을 별명으로 바카 오브 벨리라고 하다가 그것이 실제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 골짜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험한 곳입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으로? 네, 사진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팔레스타인에 굉장히 그 거리를 걸어갈 때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예루살렘까지 도달하는 그 많은 여정 가운데 그곳만 엄청난 일조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도 마르고, 꽃도 마르고 정말 물이 없어요. 게다가 그곳에는 나그네들이 쉬어갈 만한 오아시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카 골짜기라는 그 과정들을 지나는 곳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 70% 이상의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목마름의 고통은 엄청나게 심한 것이죠. 그래서 바카의 골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보여주세요, 그럼.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 쉬시면서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찾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신 거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정말 물을 구할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에 그 구간에는 엄청나게 건조하기 때문에 정말 고생하고 그 갈증된 물이 없어서 생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한 번은 다 눈물을 흘리면서 걷는다는 골짜기가 밸리 오브 바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에서 나오는 시편에 나오는 밸리 오브 바카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분이 부족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사실은 영혼의 갈증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밸리 오브 바카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사실은 우리에게 돈이 부족하거나 건강이 부족하거나 사랑이 부족하거나 인간관계가 부족할 때 생길 수도 있지만 진짜 밸리 오브 바카, 고통과 눈물과 죽음의 골짜기는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생수의 근원이 사라졌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는 예수님을 부르기 전까지는 샘을 보지 못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왜 안 보여주세요 오늘? 나왔어요?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카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생수를 구하는데 구하고 싶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목마르니까 구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구하는 거예요. 그 구간에서는 어차피 그래야 돼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인들은 이 바카의 골짜기를 저주의 상징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에는 저주의 상징으로 부르지 않아요. 이 눈물의 골짜기에 축복이 있고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많은 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샘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샘이 어떤 샘이냐? 바로 이전에 신앙의 순례자들이 흘렸던 눈물의 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샘물을 마시고 걸어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미 순례의 길을 지나가며 흘린 신앙 선배들의 눈물이 쌓여서 만든 샘물을 발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골짜기예요. 메말라요. 그래서 엉뚱한 샘물을 찾아요. 명예의 샘물을 찾고 자기 의의 샘물을 찾고 사람들의 샘물을 찾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를 만나서 그 안에 예수를 경험하게 되면 그들 눈앞에 주님께서 주신 이 눈물의 골짜기가 진짜 슬픔과 걱정의 눈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앞서가서 흘린 눈물들이 떨어져서 샘이 돼가지고 그 샘을 한 모금씩 한 모금씩 먹고 걸어가는 축복과 은혜의 골짜기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샘물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의 눈물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격을 당하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지 못하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끊어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눈물이 있었던, 요셉의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처음에 심어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의 눈물이 그 가운데 샘을 발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이 위대한 교회 송림빌딩 2층과 4층에 흘린 눈물을 예수를 알고 영안이 열리면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조국이 어떻게 서 있는지 그동안 눈물을 흘리며 흘렸던 신앙인들 선조들의 눈물을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혹시나 이 자리에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부인이 꼭 나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옆에 앉아있는 꼭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앉아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앉아있는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히 제가 양해해드리겠습니다. 주무셔도 됩니다. 네, 주무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쉬고 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남편, 우리 가족이 이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옆에 사람도 모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조들과 신앙의 사람들의 눈물로 인하여 이 자리에 그 샘물을 마시면서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내 인생의 뒤안길을 바라볼 때 내가 그동안 흘렸던 슬픔과 간곡함에 많은 눈물의 자국들이 뚝뚝뚝 떨어져 있는데 그 눈물 자국에서 하나님께서 샘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셔서 뒤에 따라오는 신앙의 순례자들이 그 눈물을 보면서 눈물의 샘을 마시면서 걸어오고 있는 보람도 느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눈물 많이 흘리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나름대로 설득이 있지만 진짜 기도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 될 줄 믿습니다라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순례길을 뚝뚝뚝 눈물 흘리면서 걸어간 진짜 사람들은 교회에서 눈물도 흘려보고 아픔도 겪어보고 고통도 겪어본 사람들이 진짜로 자기보다 힘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진짜 눈물의 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으면 다른 샘들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을 향한 생명의 샘을 향한 갈망이 있으면 그 가운데 바로 이 눈물의 골짜기가 사람들의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동안 흘렸던 눈물을 통해서 내 생명을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골짜기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를 가도 하나님 나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 얼마나 많은 생명의 샘, 희생의 눈물, 은혜의 샘물이 우리 교회에서 발견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세요. 그러면 샘이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 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귀하게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슬픔의 눈물 골짜기가 아니라 생명과 회복이 있는 눈물의 골짜기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잘 깨달은 인생 노년의 다윗은 이렇게 시를 씁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 눈물은 절대 헛되지 않았다. 내가 악한 사울왕 때문에 도망쳐 다니면서 10년 동안 십광야를 다니며 고통당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나의 유리함이 주님 보시기에 하나하나 계산이 돼서 그 눈물 돼서 병에 담으시고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시고 채워주신다. 요즘에 뉴스와 지상파를 보면서 돈이라는 게 사람들을 얼마나 망가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으로 키운 자식은 망할 수 있지만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샘물로 넘쳐나는 인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하고 교회 와서 많이 우세요. 기도의 눈물로 자식을 키우세요. 생명의 눈물로 영혼을 구원하는 눈물이 흘리는 기도가 가득 차면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는 그들의 별명처럼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의 눈물이 떨어져 그 눈물을 마시고 샘물을 마시고 살아나는 회복과 은혜의 골짜기가 됩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눈물을 흘려도 그 눈물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샘으로 바뀌어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곡조는 우리의 눈물이 샘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불러드리는 흥겨운 노래입니다. 두 번째 곡조는 우리가 노래를 잘해도 반주가 중요해요. 내가 부르는 노래는. 저는 노래 재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별론데. 그래서 노래를 부르다가 하고 꺾어질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부목사로 사회 볼 때마다 하고 꺾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난삼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사회를 볼 때마다 노래 부르다가 높은 음에서 하고 꺾어지는 거 숫자를 세가지고 저한테 적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 부르시는 분이 되게 감사한데요. 아무리 자기가 노래를 잘해도 뒤에서
반주가 좋아야겠죠.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 하죠. 이 반주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눈물의 노래를 부르고 가면 하나님이 뒤에서 반주를 해주시는데 이 반주가 뭐냐? 이른비라는 것입니다. 6절의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시는데 파란색 글자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비가 복을 이른비는 우리나라 말로만 이른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영어 성경에 보면 가을비라고 나와 있어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팔레스타인에서는 파종기인 태양력으로부터 9월 중순부터 10월경에 잠깐 비가 내리는데 너무너무 귀한 비입니다. 그리고 폭우처럼 엄청난 수량으로 며칠 확 왔다가 없어져요. 제가 팔레스타인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비슷한 기후에 있는 캘리포니아 서남부에서 제가 경험해 봤는데 진짜 3, 4일 동안 비가 엄청나게 오면 그 죽음의 밸리, 완전히 죽음의 사막 가운데 데스밸리라고 하죠. 거기서 이런 형형색색의 야생화가 3일 동안 물 먹었다고 쫙 펴 있어요. 엄청난 경관이에요.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팔레스타인에 이거는 쟁기를 할 때 이때 잠깐 며칠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쟁기가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비를 이른 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가을비. 네,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걸 가을비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 눈물 흘려가지고 그게 축복이 되는 거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 울고 싶지 않아요. 저 우는 거 이제 싫어요. 체력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울어야 우리 자녀가 변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울어야 하나님 내가 바라는 축복을 주실 거예요? 너무 아득합니다. 사실 그 고백이 신앙적으로 그래도 더 기도하세요 얘기하지만 많이 공감이 갑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많은 눈물이 우리 앞에 있는 축복의 샘물에 조그만 일정 성분을 유지하는 건 맞습니다. 노래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백그라운드와 반주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진짜 샘물의 구성원은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수량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때때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샘을 만들며 뚜벅뚜벅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수량의 비가 내려져야 웅덩이가 생기고 그 웅덩이가 쌓여서 그 안으로 물이 스며들어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우물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은혜의 샘물입니다. 사막을 옥토로 바꾸는 바로 그 짧은 순간의 며칠간의 은혜의 가을비가 내려야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눈물의 고백도 엄청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른비를 부를 수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의 이른비로 당신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노래가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에게 축복의 이른 가을비가 가득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컴컴한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샘물을 발견하려면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 영안이 열려는 조건이 있지만 이 이른비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조건이 뭐냐? 바로 감사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이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는 것이죠. 교회와 가정과 인생에 축복의 눈물을 뿌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른비의 축복을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행위를 보여요. 그래서 참 많이 이분은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귀한 분인데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불평과 원망과 근심만 있어요. 그러면 참 그 길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흘린 눈물의 양만큼 걸어가는 거죠. 깨달음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비의 축복을 얻으면서 살고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치 내가 다 이룬 것 같지만 마지막 한 장의 히든카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이른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내려주시는 분들에게 성경이 한 3구절 정도 감사하는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열쇠고리를 하나 샀는데요. 열쇠고리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래서 얼른 사가지고 제가 열쇠고리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루에 열쇠를 볼 일은 참 많잖아요. 근데 볼 때마다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옆에 사람들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그럴수록 감사하세요. 그럼에도 감사하세요. 그것까지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축복의 비가 내려옵니다. 감사를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드러나는 첫 번째 표징은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을 계속 보여주세요. 여러분, 눈물로만 걸어갈 수 없어요. 이 순례길. 감사로 부르는 이른비를 부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른비로 나타나는 축복의 결과가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여러분, 언젠가 주님 앞에 다 쓰는 순례의 길의 마지막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신학들이 있고 많은 신앙의 모습, 영성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신학자로서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양극단은 좋지 않습니다. 말씀을, 은혜를 십자가와 영광의 신학으로 극단적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므로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영광이고, 잘 살고 복받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더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적으로 저거는 그냥 하나의 변명일 뿐이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는 복받고 잘 살고 돈 많아서 헌금 많이 하면 되지. 그게 무슨 축복이냐. 십자가랑은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 계속 복을 받고 잘 되는 사람의 영광의 신학이다. 이 두 가지를 극단적으로 분리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눈물의 골짜기에서 만들어주는 샘도 있고 십자가의 은혜도 있고,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며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지치고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엄청난 수량으로 내려주시는 영광의 축복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잘 받아들이고 잘 정리한 교단이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이에요. 별로 웃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통합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 열심히 하세요. 멋대로 살지 마세요. 윤리적으로 사세요. 진짜 사랑하며 사세요. 하나님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거 하세요. 거기서 얻어지는 샘물이 있어요. 잘 간직하세요. 근데 안 되죠? 그 상황조차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늘의 수도꼭지를 틀으셔서 이른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문자로 하나 만들어 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례자들이 네. 이런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3월 한 달의 주제가 눈물 골짜기에서 부르는 은혜의 노래예요. 계속 노래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첫 주도 노래 얘기했고, 둘째 주도 노래 얘기했고, 셋째 주도 노래를 얘기해서 다음 주는 노래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데 이 노래가 찬양의 제목과 이유가 있어야 될까요? 진짜 이유가 뭐냐면
내가 흘리는 눈물조차도 주님 담아두시고 절대 헛되지 않고 주님 위해서 손해보고 섬기는 모든 것 절대 헛되지 않고 흘리면 흘릴수록 잘 모아두셨다가 뒷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앞에 흘린 신앙의 선조들의 눈물을 받으며 가고 있다. 그러니까 눈물이 아픈 게 아니다. 슬픔이 아니다. 축복이다. 회복이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노래의 반주가 필요하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는 이름비까지 같이 갖고 가는 그 통합과 하모니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천국까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는 이 두 가지 축복과 노래를 잘 부르면서 가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힘든 순례길에 이러한 예수님을 갈망하는 샘을 만드는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에 응답하는 감사의 이른비의 축복이 여러분이 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